정화 나의 찬양 내 싱내 주의 길을 따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인을 보내면 갑자기 뭔가 하시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내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인을 주면은 찬양을 해주세요. 이 사인을 주면은 누가 들어와 주세요라고 한다면 사인이죠. 이 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분명한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인, 그 표적을 통하여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것들 전체 기억하면 사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진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1장의 내용들이 나사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된다, 알게 된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표적을 통하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또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또 믿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예수님께서 더 머물다가 이제 베다니로 가게 되었을 때 나사로는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이 죽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때로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 말씀에 충돌이 오는 거, 말씀에 충돌이 와서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사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데 막 운전하다가 잠깐 차가 끼어들었다고 내려가지고 막 어디 영상 보면 방망이 막 꺼내고 난 더 큰 거 있어 막 꺼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그거는 기분 살짝 나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진짜 자주 만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도 이기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삼박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지키면 하나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것을 포기하면 또 이것을 얻지만 내 마음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의 죽는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어느 순간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할 때 그때에 그 일들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오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살아가다가 진짜 큰 사고 앞에 아니면 사고의 그 1초, 2초 순간에 살아났는데 한 3, 4초 동안 멍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와, 이런 적이 없어. 제가 아는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분명히 유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었고 유턴을 해도 되는 곳이었는데 유턴을 하는 순간 전혀 보지 못했던 저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서 차를 탁 박았는데 진짜 자기가 있는 그 앞자리까지 이렇게 잘려 나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0초 정도 동안은 이런 거구나.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거구나라고. 그런 거랑 비슷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막 수영장에서 하지 않잖아요. 계곡에서 하잖아요. 이제 계곡이 이렇게 있다가 푹 빠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휘용돌이 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안 와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쑥 빠졌는데 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키 큰 아저씨가 와서 건져줬지 안 그랬으면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나사로 본문을 볼까요? 죽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장 10절 11절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가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다 쓰여졌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세기 때 중요한 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로의 박해 연도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신 분은 차 한 잔 무료로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AD 몇 년에 이제 네로 박해 시기라고 해서 네로 박해 시기. AD 64년이 네로의 박해 시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것이 AD 70년, 몇 분이 대답하시네요. 70년이에요. 두 개 다 대답하신 분 찾아보세요. AD 64년과 70년인데, 그러니까 AD 70년 기점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쯤 써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년에서 많게는 20년 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여졌는데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맞아? 현실에 맞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봤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제 죽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봤다 근데 죽었잖아. 그럼 나는 이걸 믿을 수 있어?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놀랍죠? 할머니 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더 놀라운 얘기는요.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도 있어요. 아니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 말 믿습니까? 아니 지금 두 분만 그러는데 당연히 믿죠. 근데 1세기에는요. AD 70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직접 봤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2세대가 들으면서 3세대는 완전히 잘 모르죠. 우리도 6.25 얘기하면은 그거 얼마 안 됐는데 한 500년 된 것 같아요. 그쵸? 6.25 너무 멀어요. 그쵸? 그런 것들처럼 이게 100년만 지나도 사실 굉장히 서로 그랬겠지, 그랬대라고 하는 걸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20년 정도 후에 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논쟁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는 창조에 있었던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야 라고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신구약을 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도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 저분이 메시아로 왔으면 굉장히 멋있고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왔어. 그리고 나약한 자, 슬픈 자랑 어울리고 있어. 저 사람이 큰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그냥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사실 보고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 교제할 때 소개팅 나가서 저 MBTI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잠깐만 이거 혼란스러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다 그렇게 지내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망을 이기고 그 사망의 왕노릇을 이기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도우신 거예요. 나사로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게 나비뒀는데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뜻이에요. 나사로는 예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앉은 자예요. 그 중에 있어요. 자, 여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함께 앉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오병이어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이제 보리떡 2개와 이제 떡으로 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눠준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다 같이 빈들에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떡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우리가 어디 막 1박 2일 갔다 오고 그러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디 같이 식사만 해도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것들이에요. 함께 앉은 자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그렇게 친분이 생기고 교제하고 같은 것을 공유한다라고 해요.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에 부르시는 목적은요.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동고동락하고 같이 전도하고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고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제자 훈련시켜서 얘를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자 와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한다,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쉐어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편, 그리고 같은 것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전투적으로 강하고 무엇인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처럼 여겨지지만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 이는 누구냐면은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게 될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찬양으로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기다리노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두들기면서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녹화하면서 우리를 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과 연결돼 보면 이제 청함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잔치에 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언젠간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초청합니다. 수많은 시간들 통하여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좀 놀라는데 이기는 자는요 막 무엇인가 해서 결과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요 무엇인가 해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래요. 이기는 자는요 나와 함께 있을 자는요 내가 부름에 반응하여서 오는 자가 이기는 자래요.
그런 자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엄청난 대단한 것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불렀을 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오는 이에게 네가 이기는 자다. 네가 승리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분투하면서 막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 보좌에 앉을 자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전 그 찬양 부를 때보다 사실은 전 불편하면 원래 찬양 잘 안 부른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불편할 때 말때만 곱씹었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공평해요. 그쵸? 누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 포기해야지 믿는 가정이 있고 그냥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미 먹고 살 것이 다 가정 가운데 준비된 아이들도 있고 다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공평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충분히 무엇인가 많은 그런 것이 없었어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화목하고 즐거워. 그럴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은 무엇인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란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안 맞는 것이죠. 공평하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복음 분투하는 모든 분들이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 본문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런지 볼게요. 나사로 본문이 다 끝났는데 12장도 또 연결하는 거예요. 12장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장이 12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도 동일해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래요. 그러면 그 노동자의 품삯을 한 여인이 노동을 해서 정말로 이것을 흘려보낸다.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돈의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 수가성 여인의 본문만 봐도 유대인의 남자에게 여자가 가서 만나거나 유대인 남자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서로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특히 여자에게 옵니까? 그래서 남녀가 같이 만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머리를 풀고 발을 이렇게 닦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단정하게 할 때 우리가 머리를 묶거나 또 여성분들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머리를 잘라서 뭐 남편 뭘 사줬는데 남편을 또 다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처럼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긴 머리가 한 반쯤 잘랐을 때는 남자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해서 긴장해서 눈치를 보부터 그쵸? 그러고 있죠? 근데 그걸 못 알아줬다. 그럼 그날부터 이제 저녁에 우리 밥 먹는 거는 혼자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모임이란 것들도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걸 풀러서 남성의 그것도 유대인 남성의 머리 다 그 발을 닦아줬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녀 관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분입니다. 나의 영혼이 당신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메시아적인 개념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하루의 품삯이 아니라 1년의 품삯을 다 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효율성에서 보면 얼마나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효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하신 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그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온 천하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안고 또 보고 내가 내 예배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린아이들 위해서 또 중간에 또 2시에 이렇게 아이들과 또 성경 탐험하고, 우리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온 천하에 전달될 정도의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 좋은 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왔지만 오늘 와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3년 동안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요즘 막 뭐 정리정돈도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늦게까지 막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이제 오셨대요. 지난주 왔는데 오늘도 아이랑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아이랑 예배를 드린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는 아직 홈페이지도 안 하고 지금 은둔 생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누가 지금 막 이렇게 전도지를 여기다 뿌려가지고 알게 됐냐? 그 사람 가르쳐줘라. 내가 가지고 음료수 사주고 막 해야 될 테니까.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뒤에 사시는데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계속 오면서 마음이 3년 중에 지난주에 더 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봤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언젠간 다른 날로 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른 날도 해서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뛰어노는 것에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장년부가 또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을 할 때 이것이 온 천하에 내가 알리고 싶은 기쁨이다. 복음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기쁨이다 라고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공평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새로운 창조, 나사로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묶인 자가 이제 나사로야,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무덤을 뚫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해도 오늘 주님, 오늘 나의 이 슬픔은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인데 오늘 나의 이 연약함은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는 힘이 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오늘도 털털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또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래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작사하신 송명희 시인은 수아마비로서 이 글을 쓸 때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지금도 그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분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 시간마다 힘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부활과 생명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을 믿고 털털 털면서 나가시는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 나의 발걸음과 나의 고백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공평하지 않다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공평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더욱더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하는 시간 되게 순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저는 어저께 개척하는 교회의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3명 4명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더 기도해 주고 많이 찾아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릴 때 150명이 왔지만 주일이 되면 4명, 3명, 2명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을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잔치가 있지만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때로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한 주간, 또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평할 것 너무나 많지만, 주님 앞에 쏟칠 것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에 감사와 기쁨을 올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후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도 주님께서 날 부르심에 저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후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인생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주님께서 펼쳐질 모든 놀라운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